이스라엘의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평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에 세겜에서 30km가 떨어진 도단이라는 지역에서 요셉의 형들이 지금 한 달째인지 두 달째인지 자기 집을 떠나서 양들을 데리고 와서 목초지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같이 있지 않고 아버지인 야곱과 함께 헤브론에 머물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100km 떨어져 있고 그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또 30km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 부탁을 받습니다. 이웃 마을에 가는 것도 아니고 슈퍼마켓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무려 100km가 되는 곳,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겜으로 달려갔습니다. 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요셉에게 다가와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당신의 형들은 이곳에 있지 않고 며칠 전에 이곳을 떠나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도단은 그곳으로부터 30km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때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우리 같으면 짜증을 내고 100km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형들이 이곳에 있지 않고 이곳으로부터 또 30km가 떨어져 있는 도단으로 갔단 말인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될까 말까? 그런데 요셉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났어요. 형들이 이곳에는 있지 않지만 형들이 어느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 가슴속에 마냥 기쁨이 있었어요.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형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설레임, 형들이 양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소식을 또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알려주면 아버지가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저런 생각에 가슴 벅참으로 지금 요셉이 형들이 있는 도단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의 생각과 다르게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요셉을 집어던져 죽게 하고 아버지에게는 짐승들에 물려 죽었다라고 보고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도단의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죽었어야 맞아요. 그런데 요셉의 형 중에 큰 형이었던 루벤이 생명을 해하지 말자,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그 구덩이에 요셉을 던졌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단은 가장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는 평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창세기 37장 22절에서는 그 도단에 있는 구덩이를 광야 그 구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역의 이름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곡창지대이고 푸르른 풀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 양치기에 좋은 곳이기는 하지만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은 광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일진데
지금 요셉이 그 구덩이에 던져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성공한 사람, 형통의 대명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요셉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지만 죽지 않고 형의 마음을 감동시켜 요셉을 살려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을 때 자기의 민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역사의 한복판에서 헌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요셉을 통해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헌신의 모습이 무엇인가? 먼저 세상의 형통보다 구원을 향한 언약 성취를 이루는 사람이었다. 오늘 읽은 말씀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입니다. 요셉은 설레임으로 도단에 있는 형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있어요. 아마 꿈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창세기 37장 1절 이하에 쭉 그 꿈을 꾼 이야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중했어요.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느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형들은 그 꿈에 대해서 개꿈이라고 치부해버렸지만 야곱은 그 꿈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더라. 그리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 그 생명을 살리는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의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성공한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통한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요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요셉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형통을 목표로 두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 도단에서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 속에서 또 똥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장을 섬겨야 되는 종으로서 삶을 살았다. 그 인생 속에 크게 세 가지 구덩이에 빠져서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섬길 때 그리고 감옥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할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 39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요셉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하십시오.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했다는 것이 그냥 형통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는데 그 집의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힘들어요. 종으로 팔려왔어요. 자기의 생각을 펼치지 못한 채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일에 충성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주인이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형통하면 우리는 잘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NIV 영어 성경도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부유한 자가 되었다. He prospered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 보디발 주인이 보니 요셉이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The Lord gave him.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줬냐면 success in everything he did.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게 만들어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요셉은 번성하게 되든 그가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success, 성공하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가 잘 되면, 번성하게 되면 형통했다고 생각을 해요. 요셉의 과정을 보지 못한 채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로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권력으로 행세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형통을 찰라흐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막힌 것을 뚫고 나간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돌파한다 라는 뜻이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풍성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막힌 것이 있지만 막힌 것 때문에 내가 머무릿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막힌 것을 뚫고 나가는 것, 돌파력, 이것을 추진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바로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같이 형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돌파력이 작동되어 강물이 그를 침범해 오더라도 거기에 강물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강물을 통과해 건너가는 이런 돌파력 발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일 것인데 여러분에게 그러한 형통이 작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요셉에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위기예요, 어려움이에요, 억울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도 아니에요.
형들에게 매일 구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형들이 미웠을 거예요. 자기가 이루지 못하는 것, 꿈속에서라도 이루어 보는 것, 그게 우리가 꾸는 꿈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주 나타나셨어요. 그의 아버지인 야곱에게도 자주 나타나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셉이 기대하기는 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도 음성을 들려주고 또 나갈 비전의 길을 제시해 주실 것이다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도 요셉을 볼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했다. 그리고 성경 기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풍성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한 번도 나타나 주지 않으셨어요. 꿈을 꾼 것도 형들을 다스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꿈속에서라만이라도 자기가 형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꿈을 꿨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형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동생이 보고 싶었었어요, 베냐민. 그런데 베냐민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들을 3일 동안 감금해 놓고,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죠. 너희 아버지는 건강하냐? 또 너희 형제들 중에 누가 있냐? 베냐민은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스파이로 생각해서 너희들 다 죽이겠다. 그래서 한 사람을 볼모로 잡아놓고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창세기 42장 18절에서 이렇게 요셉이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요셉이 자기 동생인 걸 알고 형들이 막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요셉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내가 구덩이에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쓸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 상급을 바라보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이어서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를 볼 때 4월 말부터 10월 말까지는 비 한 방울이 없어요. 겨울에는 우기죠. 우기철에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물을 담아 놓았다가 비가 오지 않는 4월부터 10월 달까지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물이 없어 목말라 목이 타서 죽어가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가난한 자 나그네들을 위해서
구덩이를 파고 물두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곳에 요셉이 던져졌어요. 요셉이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올 그 시기에 물이 다 동나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 요셉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채색 옷을 벗기고 알몸으로 요셉을 그 구덩이에 던져서 죽게 만들었다. 그런데 요셉은 죽지 않았어요. 세겜에서 형들이 있는 도단으로 달려가는 요셉의 모습 속에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헌신의 사람의 모습 보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자기는 종이었지만 감옥에서 억울함이 있었지만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처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요셉에게 보였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가 맡겨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주변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요셉의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 천국이 확실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맡겨진 일에 성실함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특히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여러분 요셉이 성실함으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근거를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보통 모세가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요셉이 믿음으로 구덩이에서 나오고 믿음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때문에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고 고난을 참아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누리지 못했다.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자기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을 감수하며 맡겨진 일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며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적어도 천국이 보여야 합니다. 누가 나를 향해 비난하고 모함을 하더라도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모함에 덮이는 자가 아니고 누명 쓰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박차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은 천국에 준비한 상급이 우리에게 보일 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에게도 천국 상금이 보여져.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억울함이 있지만 맡겨진 일에 성실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과 같이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름 붙여주신 것만도 감사해서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맡겨진 일에 성실함으로 충성 다하는, 교회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할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